이번 시간 여러분께 그리스도의 왕국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땅이 있어도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안 되고, 땅과 백성이 있어도 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의 임금으로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그 백성과 이 땅을 다스리는 왕노릇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왕노릇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귀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쫓겨나오고 마귀에게는 종이 되어서 자기의 왕권을 마귀에게 내어줌으로 이 땅과 자기와 이 백성을 모두 다 마귀의 종으로 삼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오늘날까지 이 세상의 왕은 마귀가 그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마귀가 세상의 신이 되어서 인간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우상과 사신을 섬기고 귀신을 따라가게 하고, 인간은 정신적으로 무신론자가 되든지 인본주의자가 되어서 하나님 모르고 인본주의로 살게 하고, 육신으로는 여러 가지 정욕과 욕망을 일으켜서 이 세상에서 타락에 살게 하고, 이 세계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헐뜯고 전쟁과 전쟁 소문이 끝이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의 지배하에서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이 모두 다 포로가 되어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의 임금으로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의 종교인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철인으로 온 것도 아닌 것입니다. 단순한 선생으로 온 것도 아닌 것입니다. 마귀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의 나라를 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마귀가 이 땅을 점령하고 인류를 포로로 잡고 온갖 고통을 다 가하고 있는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을 가지고 와서 이 땅을 점령을 하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부터 벌써 예수를 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을 때 마귀는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장하지 못할 어린아이 시절에 벌써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명령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치도록 안 했었으면 헤롯 왕이 예수를 어릴 때 죽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이 되셔서 하나님 소명을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가 복음을 전가할 때도 끊임없이 마귀는 따라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책을 잡아서 어찌한지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애를 쓰다가 궁극적으로는 3년여 만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 번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천국의 승리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귀는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왕국을 파멸시킨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마귀는 미처 알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마귀가 아담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이 땅을 인수받았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손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거대한 실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아담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 없이 태어났고, 예수님은 33년 동안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만이 마귀의 소유가 되고 마귀의 백성이 되지,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근본인 마귀가 의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죄인을 심판하지 죄인이 의인을 심판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의가 죄를 심판하지 죄가 의를 심판하는 것 보았었습니까? 하나님은 의의 근본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일어나서 죄의 근원인 마귀가 의의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성급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재판소에서 일어나서 마귀를 심판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가로 말미암아 마귀의 정사가 빼앗기고 권세가 빼앗기고 마귀는 무장이 해제되고 십자가에서 바로 마귀는 박살이 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시간에 마귀의 왕국은 이 땅에서 무너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래서 그날 이후로 원수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나와 이 세상의 신의 자리에서 쫓겨나왔었습니다. 이제는 게릴라 전을 펼치고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마귀는 패배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결과로 하나님은 그 대가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그 피를 다 쏟고 그 몸을 찢어 죽으셨으니 그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죠. 보상 없는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조그마한 자동차 사고가 나도 보상받는데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를 흘려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보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보상은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보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마귀의 종이 되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의 보상으로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나오는 자마다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보상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들, 도저히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인생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 보배로운 피로 용서받고 의를 선물로 받아 용서받은 의인들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의란 것은 그 요구가 큽니다. 의란 일평생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가 바로 의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치워도 양심에 그리낌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의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러한 의의 상태는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보상으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용서받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마치 죄를 일생에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취급되어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늑마 같은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빈손 들고 오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자백하고 그 보혈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깨끗하게 용서를 받습니다. 과거가 씻음을 받고 현재가 씻음을 받고 심지어는 미래까지 다 청산받고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협히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거대한 보상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큰 선물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왔었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완전히 미움의 장벽이 쌓여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하여 미운 행동만 하고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인생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진노의 장벽에 쌓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통해서 바로 그 고난의 보상으로서 미움의 장벽을 헐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된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전부 다 없애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된 장벽을 다 헐어버리는 것이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나큰 선물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바로 성령을 갖지 않은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 되는 것입니다. 육은 사망하고 영은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영적으로 태어나고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기름 부음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께 의지하고 살면은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찬송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통해서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의 손에 잡혀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천국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보상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보상은 치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인생은 병들고 말았습니다. 영은 죽었고 마음은 칼기하게 찢어져서 병들었었습니다. 원한이 꽉 들어차고 불신앙, 그리고 불안, 공포, 초조, 절망, 마음은 병들고 육체도 형형색색으로 병들었습니다. 생활도 병들고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와서 점점 인생을 더 병들게 하고 더 고통을 가져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인간의 치료의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 찢긴 그 대가는 인류에게 치료의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병담을 입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치료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생활에 다가옵니다. 기독교는 바로 치료의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바로 치료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치료가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육체의 치료가 그곳에 담겨 있고 생활의 치료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가운데는 치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와 치료를 분리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원수 마귀는 사람들을 속여서 오늘날 치료는 2000년 전에 그리스도 당시에만 있었고 지금은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고 말씀하셨으며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계신 곳에 치료가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 몸을 찢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보상으로서 여러분의 치료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병든 자는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치료를 구하십시오. 간절한 기도로서 치료를 구하면 영혼이 치료받고 마음이 치료받으며 육체가 치료받고 생활이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여서 우리의 저주를 대속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주란 바로 이 가시밭 인생길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시가 돋은 인생길을 맨발 보고 걸어가 보십시오. 피투성이가 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난 다음 인생에 내린 저주는 바로 가시밭길입니다. 가시와 은거키가 마음에도 돋아나고 가정에도 돋아나고 생활에도 돋아나고 세계 역사상에 가시가 안 돋아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인생길을 가시밭길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시밭길을 인간은 걸어오면서 피투성이가 되어 온 것입니다. 이 가시밭길을 우리가 걸어가지 않고 가시를 없애줄 수 있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되고 물질이 부유하게 되어도 인간은 이 가시밭길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의 가시밭을 제거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이심으로 이 모든 저주를 다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이 가시가 제하여지고 말한 것입니다. 저주의 가시가 제하여졌습니다. 우리 민족이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정치적으로 끝없는 가시밭길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우리 한국은 끝없는 가시밭길을 흐드기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학원도 어느 곳에 우리 한국에 가시가 도달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가시와 은극기가 우리 한국 전체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 가시길을 해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께로 나오면 우리 주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권능으로 오늘 이 가시를 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민족이 사는 것은 온 전 민족적인 회개밖에 없습니다.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께로 나오는 길이 이 민족의 가시를 제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반짝하고 잘 사는 것 같더니만 갑자기 이 휘몰아 닥친 가시에 휘휘 감겨서 오늘날 찔리고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는 거죠. 이게 아무리 사람들이 노력해도 안 돼요. 오직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첫째도 회개하고 둘째도 회개하고 셋째도 회개하고 예수께로 나오는 길밖에 사는 길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이미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들도 끝없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야 되겠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우리 민족의 회개를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현재도 못 살고 미래도 못 삽니다.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예수께로 나오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요구한 대가는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죄를 지은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영혼이 죽지 죄를 안 지었는데 왜 죽어요?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고 죄 없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도 마음도 몸도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직 인간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바로 죽음의 무덤입니다. 인간의 모든 죽음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장사되어 버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안에서 죽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영원히 파멸되고 죽음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생과 부활과 영광만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천국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러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려고 말씀하셨으므로 지금 우리 육신의 장막을 떠나도 우리는 예수님 곳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도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곳도 바로 예수님 계신 곳입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탄식이 없습니다. 죽음이나 앓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이별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한 극락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린 그 대가로 마귀의 왕국이 파멸당하고 마귀가 무장해제되어 버리고 그 대가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은 죄에 대한 용서요, 성령 강림이요, 병의 치료요, 저주에서 대속이요, 죽음의 철폐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위대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 땅에 천국이 전파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천국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한 이것이 천국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천국의 열매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끊없이 전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 왕은 왕권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어느 왕도 힘이 없고 그리고 다스리지 못하면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왕으로 오셨는데 그는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 만주가 되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느 다스리는 사람도 힘이 없고 권세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왕이지 실제적인 아무런 능력 있는 왕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왕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면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고 능력으로 다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무엇을 다스릴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라는 영적인 왕국을 통해서 영적인 왕으로서 지금 군림하여 계시며 예수님은 성도들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권세로서 다스리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은 예수님의 백성이요,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토인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라는 영적인 왕국을 통해서 영적인 백성을 데리고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성도를 돌보심으로 다스리고 성도를 가르치고 성장시킴으로 다스리시고 흑암의 세력을 멸하심으로 주님은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왕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은 큰 보좌에 앉아서 영광스러운 고수로에 타고 왕이 오면 그 뒤에 승리한 용사들이 나팔을 불고 창구를 두드리고 북치고 오고, 그 뒤에는 적군의 포로들을 줄줄이 잡아 엮어서 오는데 그 뒤에 수레에는 전리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오는 것입니다. 적국의 모든 보화가 다 실려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투에서 이겨서 승리한 바로 승리의 행진이 교회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기지 못했더라면 교회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의 행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거대한 수레 그리스도가 타시고 주의 백성들은 용사로서 그 뒤를 따르며 그 뒤에 우리는 수많은 포로와 전리품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행진해 나가야 될 교회인 것입니다. 무엇을 포로로 잡을까요? 마귀와 귀신들을 포로로 잡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귀와 귀신들을 포로로 잡아서 이끌고 못 간다면 교회가 승리한 증거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승리해서 행진하는 결과는 이 교회가 일어나서 마귀를 포로로 잡고 귀신을 모두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아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잔뜩 싣고 우리 교회는 승리의 행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리품이 다른 것 아니라 죄에서 용서를 전리품으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전리품으로, 병든 자들을 다 고쳐서 치료를 가득 채운 전리품으로, 저주를 없애고 아브라함의 복을 가득 실은 전리품으로, 죽음을 격파하고 영생을 전리품으로 우리가 잔뜩 싣고 교회가 행진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그럴 따에는 교회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교회는 바로 전쟁에서 이긴 승리의 행진이 되어야만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승리의 행진으로 삼고 나아가서 완전히 가는 곳마다 마귀의 무장을 해제하고 마귀를 때려잡고 전리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생명의 메시지를 증가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은 단지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바로 천국의 영적인 주권 행사가 나타나는 곳인 것입니다. 이곳에 거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 지상의 주권을 가지시고 능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임금 대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요,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요, 바로 영토인 것입니다. 천국은 큰 권세와 능력으로 발전해 왔고 지금도 권세와 능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천국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이제 완전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왕국에 모였으므로 이곳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포로들을 끌어가고 전리품을 나누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죄는 용서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아야 되고 병고침을 받아야 되고 저주는 물러가야 되고 사망은 떠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 승리의 행진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위대한 승리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군사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왔고 우리는 천국의 왕 예수님을 모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계 가운데 행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